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1973년에 있었던 빙의령과 정신 이상에 관한 질의응답 녹취록입니다. 아, 네. 꽤 오래된 자료인데 내용이 아직 흥미롭죠. 네. 이걸 보면서 사후세계는 과연 어떤 곳일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을 갖는지가 그 다음 여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이런 걸 좀 같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특히 조상 공양에 대한 생각도 좀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렇죠. 그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마음 상태던데요. 원한이나 미움 같은 거 없이 좀 맑고 둥근 마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이 사후의 빛, 오광이라고도 하던데 그런 빛과 연결된다고 하고 반대로 좀 부정적인 감정, 이걸 스모그에 비유하던데요. 아, 네. 스모그 비유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런 마음속 스모그가 영혼을 좀 어두운 곳으로 이끈다. 이런 설명이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랑 며느리 갈등처럼 마음속에 골이 깊으면 그게 바로 어두운 세계,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인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사후세계 행선지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선택이 아니다. 네, 그냥 살아있을 때 했던 모든 생각, 감정, 행동들, 그게 전부 다 합쳐져서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정해진다는 거죠.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요. 그렇군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동안의 결과값으로 그냥 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 마음 상태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 삶이랑 바로 연결된. 죽음의 순간에 대한 묘사도 좀 구체적이었어요. 우리 몸, 이걸 원자육체라고 부르던데 여기서 광자체라는 게 분리되어 나온다고요? 네, 광자체. 일종의 빛의 몸이죠. 어쩌면 순수한 의식이나 에너지체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몸이랑 광자체를 잇는 영시선이라는 끈이 있대요. 그 끈이 완전히 딱 끊어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집착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집착이요. 네, 재산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뭔가에 강하게 집착하면 이 광자체가 무거워지고 뻣뻣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땅에 묶이거나 어두운 곳으로 끌려가기 쉽다는 거죠. 집착이 영혼을 무겁게 만드는군요. 네, 그리고 사후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현실이 그냥 투영된 4차원 이상의 어쩌면 더 진짜 세계라고 설명해요. 영혼도 거기서 인가 형태를 유지한다고 하고요. 그럼 우리가 가끔 듣는 도깨비뿔, 히토다마 같은 건 뭔가요? 그건 그 영혼 형태의 일부, 빛나는 부분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체 모습은 아니라고. 그렇군요. 근데 집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재산이나 지위는 이해가 가는데 심지어 불상이나 만다라 같은 종교적인 대상에 대한 집착도 문제가 된다고요? 그건 좀 의외였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놀라웠습니다. 호화로운 무덤 만드는 것도 다 헛된 집착이라고 보고요. 결국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성취나 형식은 전혀 상관이 없다. 오직 내면의 상태, 마음의 순수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노벨상 수상자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역사적 영웅도 마음 상태에 따라 지옥 갈 수 있다고 하고 네, 반대로 평범해 보이는 인물, 그 오쿠보 히코자에몬, 그 사람은 높은 경지에 있을 수도 있다고 예를 들더라고요. 와, 정말 외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군요. 오직 마음과 행동? 네,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녹취록에 보면 자신을 승려의 아내라고 밝힌 분이 질문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조상 공양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네, 그 부분도 흥미로웠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제사 지내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뭐라고 답했죠? 핵심은 이거예요. 조상을 위한 최고의 공양은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이 일단 건강하고 마음 편안하고 가정이 화목하게 잘 사는 것.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잘 사는 것 자체가 공양이다. 네. 그게 조상님들을 가장 기쁘게 하고 또 그분들을 밝은 곳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는 거죠. 경전 줄줄 외우는 것보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그럼 만약에 조상이 집착 같은 것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요? 그럴 때는 후손들이 마음으로
정신 차리세요. 반성하고 올바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좀 촉구하고 이끌어주는 게 진정한 공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단순히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교감과 인도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일부 사찰이나 승려들의 형식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꽤 날카롭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찰의 본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네, 사찰은 그냥 의식만 치르는 곳이 아니라 진리를 배우고 나누고 서로 좀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밝고 열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더라고요. 형식보다는 진실한 마음과 배움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1973년의 기록을 쭉 훑어보니까요.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이나 사후 여정까지도 결정하는 건 외부 조건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의 상태, 그 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망이나 집착 같은 걸 좀 내려놓고 조화로운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싶어요. 모든 생각과 행동은 어딘가에 다 기록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게 이 자료의 일관된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마음의 그 스모그를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내 안에 진짜 나. 자료에서는 이걸 신이라고도 표현했는데 그 순수한 본성을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과 또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의 날씨는 좀 어떤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꽉 쥐고 있는 습관적인 집착은 없는지 한 번쯤 가볍게 내려놓아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